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어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함께 예배합시다. 다시 함께 예배합시다. 이번 다음 주죠. 6월 12일 그날 모든 쉬던 분들 또 못 나오던 분들 다 전체가 모여서 창립 감사 예배 때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35장 말씀 33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아름다운 또 진보된 그런 과학, 의학 접하지를 못했던 그런 참 좋은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불신이 팽배한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증거들이 많고 모두가 다 옳다 말하고 있는 이때에 정보가 그야말로 홍수, 그래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유튜브나 어떤 걸 열면 포털 사이트를 열면 그 방면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인지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이 조작을 해도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나중에는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오늘 당장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서류를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투표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뭘 믿어야 될지 뭘 안 믿어야 될지 그래서 전에는 우유 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3.4 우유 이런 거 튼실하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먹지 말라 또 그 과학적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거 들어보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간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다 다르다는데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뭔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진짜다, 진짜다 이걸 강조하고 확신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거 진짜야. 아니면 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날 없애 이런 강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이 팽배하고 참 근데 정보는 많고 엄청난 과학은 진보해 있고 이 참 양립하지 말아야 될 게 양립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고 그 세계 속에서 뭔가를 판단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떤 사람 말 믿어야 됩니까? 맹세 세게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는 맹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근데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 이제 율법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율법을 바꾸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맹세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건데, 깨트리는 주님이 이걸 깨트려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그게 필요해요. 주님이 2000년 전 율법을 깨트리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본질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월 뜨거운 열정의 여름을 시작하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새벽 전에 또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마음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고 또 승리하는 6월달 그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헛맹세하지 말아라. 이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헛맹세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네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게 이제 맹세가요 서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서원한 거 반드시 지켜라.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보실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근데 이제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오늘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든 뭐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맹세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이때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을 때는 맹세를 할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라고 율법을 주었을 때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호와 앞에 신앙 고백적 의미로 삶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 율법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면서 그 이름으로 말한 바를 꼭 지키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로 이 율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존귀함과 그 존중함과 귀히 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너무 가볍게 맹세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보증하고 담보하는 그런 것들로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서 말한 것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거를 여호와의 이름이 보증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맹세라는 게 잘못 쓰이고 시간 속에서 처음 율법을 준 의도와 관계없이
점점점 자기들의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비판하시는데 한번 보실게요. 어떤 문제인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저주 선포죠. 저주 선포하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하면요? 맹세하면, 맹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거 안 지켜도 된다, 뭐 잘못됐으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라, 이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맹세에 대한 교리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성전 제단 있죠? 그거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뭐 이런 소리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맹세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아라. 네 머리 가지고, 야 내가 생명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얘기 종종 쓰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목숨 걸어 이런 거. 예, 그런데 하지 말아요. 너는 머리카락 하나, 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마지막 절 오늘 말씀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야 옳다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거기 그렇게만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이 악이 뭡니까? 진짜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진짜 믿게 만들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게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말을 확증하는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아주 맹세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늘을 두고 이 천지 만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맹세했어. 근데 그 맹세를 보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 여러분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게 뭡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것을 담보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밖에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내가 맹세하는 그것이 내가 확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되는 거죠. 담보가 안 되는 걸 담보 삼아서 자기 말을 확정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자들이 신뢰를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그건 거짓을 합리화하는, 아니면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담보시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하는 요행수죠. 요행수. 좀 과유불급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그런 요행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맹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6장 히브리서 6장 17절이 그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근데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약속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셔요? 주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십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외에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도 이런 전통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교는 이런 맹세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괜찮았는데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새로운 율법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것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뭐하지 말지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면 이제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을 면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모자람을 어떤 자기가 보증할 수 없는 것을 끌어와서 그것을 자기 신뢰, 그만큼 되지 않는 그 신뢰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건 이제 교리로서의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 왜 진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맹세하면요, 자기가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 야, 내가 진짜 내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그게 진짜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저주가 거기에 걸려요. 자기를 향한 자기 저주가 거기에 걸려버려서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남용이 됩니다.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위반 시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기 저주와 그것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파기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뢰가 더 깨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그 어떤 것을 맹세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늘을 걸든 땅을 걸든 자기 목숨을 걸든 뭐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나누지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것, 어떤 지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신뢰를 하고 어떤 걸 가져. 근데 영적인, 존재적인, 예? 신앙적인 그런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 우주,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동등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대상입니다.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본질이 인간을 신뢰하지 말아라.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뭐로 돌아와요?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 내가 믿은 사람의 문제냐? 그렇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런 인간을 믿은 내가 잘못이죠. 문제죠.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사랑하세요. 그냥 섬기세요. 그리고 누구만 믿어요?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